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시간이지만 예배에만 우리 집중합시다. 아니,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라고요. 한 시간이지만 예배에만 집중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글쎄 목사님이 딱 우리 렘넌트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한 시간 집중이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막 몸도 막 여기저기가 막 불편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중요한 답을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집중에 좀 방해되는 가장 큰 건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좀 기타 진동으로도 해놓으면 안 돼요. 진동 소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의외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한 시간만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근본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정말 뭐 아는 얘기 같으면서도 또 의외로 실제로는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한번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거라고 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입니다. 24장 자체가요. 뭐 그렇다고 성경책 좀 안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설명을 할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으로 미래는 어떤 세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뭐 사람은 늘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재난은 계속될 거다.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뭐 여기가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뭐 이런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들은 유혹할 것이고 원래 이게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증거죠.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요 무속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북한은 여러분 무속인이 없을 것 같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탈북자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났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북한만큼 무당이 많은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깃발은 꽂아놓는 게 아닌데 누구 용하다더라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 먹을 게 없는데도 자기는 먹고 죽을 것도 없을 만큼 그 가난한데도 그 무당한테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거지? 왜? 고통스러울수록 이러한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난리와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다. 난리와 전쟁이. 실제로요, 인류는 2만 몇 번의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평화의 시대가 어느 학자에 의하면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쟁하고 또 지금도 지구상에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전쟁 그거 얼마나 안 좋은 줄 다 아는데 근데 지금 뭐 몇십만이 가도 죽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이요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일어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이게 안 바뀌는가 봐요. 알지만 싸우는 거예요. 뭐 전쟁 나쁘다고 다 하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그러나 합니다. 기근, 지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부터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선선해지는 거예요. 야, 가을이 없어졌어 이제. 그냥 열대 완전히 그냥 우리도 이제 그 저기 동남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야자나무고 이제 이런 데 막 자랄 것 같아. 아이고 왜 이렇게 더운지.
이게 기후의 문제, 재난, 이것도 재난이거든요.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질병 계속 일어날 거다. 뭐 전염병,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뭐 패스트가 어떻다, 스페인 독감이 어떻다, 다 책으로만 배웠는데, 야, 우리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라는 거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떠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떤 낙관을 가지고 있냐면, 학문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도로를 보세요. 옛날에 저희 다닐 때 신장로가 뭔지 아나, 우리 랩런트들? 이제 새로 깐 도로란 얘기예요. 새로 깐 도로. 그럼 그전에는 어떤 도로예요? 그전에는 삐뚤삐뚤삐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됐거든요. 이제 그 길은 자전거 하나 겨우 다닐 정도.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예요. 마차가 겨우 다니면서 빠지고 막 이런 도. 근데 어느 날,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로를 넓힌 거지. 그러나 뭐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 오면 장난 아니에요. 비 오면. 완전히 그냥 막 울퉁불퉁하고. 지금 어때요? 고속도로 쫙쫙 깔렸잖아요. 도로 진짜 잘났죠, 우리나라. 제가 다른 나라 가보면, 아, 도로가 정말 형편없구나. 이번에 아르메니아 갈 텐데, 아르메니아는요, 도로 깐 지가 한 20년 됐는가 봐. 다 패였는데, 이거 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볼 때는 차라리 흙도로가 낫겠어, 자동차는. 가다가 팍 패지고, 타이어 장난 아니. 그러니까 하도 파진 데는 누가 거기다 돌 갖다 놔요. 위험하니까 피해가라고. 그러니까 차가 달리질 못해. 가다가 피해가고 하다.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교통사고는 덜 나겠다. 왜?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요, 우리나라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행복하냐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는 조금 해소됐는데 평안한 건 없는 거예요. 편리한 거는 많아졌어요. 편리하긴 해요. 편리한 건. 그 시국 바로 옆이잖아요. 옛날에는 저 과자 하나 사려고 하면요, 옛날 저 시골에서도 한참 읍내 나갔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탁한다니까요. 몇 시간 갔다 와야 되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바로 편리해졌어요. 말도 못하게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을 때 옛날에 다 공동전화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전화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 와가지고 그거 해달라 해가지고 전화 걸어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불편하죠? 편리해졌지만 평안한 건 아니에요. 편리한 것과 평안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편리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하죠. 좋아질 거야. 세상은 좋아질 거야.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편리해질 거야 라는 거죠. 그러나 평안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디스토피아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소외와 더 많은 외로움과 더 많은 우울함이 세상을,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더 외로운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 사람들이 문 열고 세 발짝만 가면 옆집이지만 왕래를 안 하고 삽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동네에서 이렇게 가면 옆에 좀 놀러도 가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고립돼 사는 겁니다. 다 가까이 있지만 다 타인이고 편리하지만 다 남이에요. 아무도 나의 이웃이라고, 여러분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 누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가족도 이제 멀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냐고 했더니 시부모 오지 말라고. 너무 어렵게. 그래서 시부모가 못 알아두고 아파트 이름을 알 수가 없네. 다 차단하는 겁니다. 다.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외로운 거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죠? 영적 문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미래는. 늘 주변에 들리는 말은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비교의식 속에 늘 열등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요. 명절에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명절 되면 괴로워. 가면 자꾸 집안 누구하고 나를 성적 비교하네.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는 몇 등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되냐? 그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좀 있더니요. 야, 어느 학교 갔냐? 그래. 그것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학교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학교 뭐 누구는 명문대 갔다더라 뭐. 정말 이거 짜증나. 좀 있으면요. 직장 어디 됐냐? 좀 있으면요. 아파트는 어떻게 구입했냐? 좀 있으면요. 애들은 어떻게 좀 잘하냐? 걔들은 공부를 잘하냐?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아가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울합니다. 영적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늘 나는 부족한 자, 늘 나는 모자란 사람, 이런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세. 그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횡재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뭐 내 인생이 대박이 안 날까? 운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없을까? 너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떠돌입니다. 이곳 가면은 행복할까? 저곳 가. 옛날에 저도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왜냐? 다 세상 탓이야. 이게 안 되는 것도 이 장소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나중에 탓하다 보면요 조상 묘자리 탓까지 합니다. 묘자리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원인을 어디든가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다 주변 사람 찾다가 마지막에는 조상 묘까지 찾아보는 거죠. 이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무속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점쟁이들은 그럴듯하게 또 말해요. 여러분 중에 점쟁이 중에 행복한 점쟁이 본 적 있나요? 무속인 중에 축복된 무속인을 본 적 있나요? 본인들이 인생도 다 비참한데도 뭘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뭐 말해주는 게 맞는 것처럼 또 착각하고 가서가 또 돈까지 복채까지 줘가면서 들어요. 거지주상에 완전히 매여 삽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절하고 자기가 거기다 막 빌고 그게 뭔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봐. 세계에는 이미 끝없는 재난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세계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길이 없게 돼버렸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모든 것은 바뀔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답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뀔 것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문제는 이 복음을 누가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답을 줘야 할 교회마저도 오늘날 길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있어요. 왜냐?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답을 주질 않아.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압한 기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왜곡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틀린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점 더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중세시대 그랬어요. 중세시대 틀린 복음 전하면서 중세시대를 완전 암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중세시대 어떤 일이 있는지. 십자군 전쟁을 7차인가 8차까지 하면서 그냥 유럽 전체를 다 그냥 전쟁터로 만든 게 교회가 복음 상실하고 나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거 전하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결과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때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소수를 찾아서 세웠습니다. 언제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골의 일개 신부였는데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엔 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하지? 내가 이걸 외쳐야 되겠다. 루터가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오는 그 축복으로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세상은 바뀌는 거야. 교황의 말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신비 체험이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뭔가 바뀔 거라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안 바뀌니까 하는 말이세요. 억울하다고. 차라리 그냥 막 살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러느니 하는데, 이건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그러면 나중에요, 결과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왜 되는 일이 없는지. 그게 더 화가 나요, 더. 그래서 이게 이제 속병 간다고, 속병. 남들한테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사람은 그래도요, 사는 길을 찾은 거예요. 남은 괴롭힐지 몰라도. 어차피 안 되는 판인데 뭐 그냥 성질이라도 내고 사는 거지 뭐. 답을 못 찾으면 참고 사나 표현하고 사나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참는다고 답도 아니고 화낸다고 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화내면요, 남은 괴롭혀도 나는 또 괜찮아. 화도 못 내는 사람은요, 남은 괜찮지만 자긴 죽어가 또. 그래서 옛날에죠, 우리 부모들 이 안에다가 한을 품고 살다 죽었다고. 뭐가 답입니까? 답이 아닌 것은 뭘 해도 아닐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허무한 데서 굴복해서 있다. 그러니까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붙어 있다.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향방이 없는, 방향을 모르고 살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날에요, 누가 이거 괜찮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누가 저렇다면 다 따라가고, 약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면 다 그거 먹고 있고, 자기 체질하고 맞는지 어쩐지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시대, 답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정확한 인생의 답을 말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는데,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의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근본의 축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관심도 없어요. 들어보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해. 왜?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니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말이 뭔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영적 세계가 근본의 축복이 이해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체험 일단은 좀 내려놓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생각이거든요. 내 경험이거든요.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이걸 일단 좀 유보하고,
그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한 분이 있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안 바꾸는 분도 있으면 이래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성공적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후회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대개가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자기 깐에는 나름 옳다고 여기 왔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 한번 그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 것 같지만 가장 자기를 모르는 것도 이 인간인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어떻게 뭐냐? 어떤 때는 개가 한여름에 이렇게 탁 그늘진 데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야, 개 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팔자는 너만 못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게 뭐예요? 나를 못 봤다는 거잖아요. 과연 인간이 그 짐승만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자, 첫째가 뭐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이마고데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본질, 본성이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질이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외형이, 하나님의 형태가 없어요. 뭐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를 볼 때, 나는 원래 영적인 존재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자기를 대부분 육신적으로 나를 판단해요. 난 돈이 없다, 돈이 있다. 나는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난 키가 크다, 작다. 다 육신적으로 나를 생각해요. 나는 배경이 좋다, 안 좋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인간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남녀노소, 신분고하,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믿어지십니까? 인간은 그래서 진화론을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진화론도 론이에요, 론. 학문이 아니에요. 가설입니다. 진화론이라 할 때 그 론이라는 얘기는 가설 이런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추론한다는 거고, 창조론도 정확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가설이에요. 론이에요, 론. 그러니까 두 개의 가설인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창조됐어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가설이 있는가 하면 진화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창조보다 진화를 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동물로부터 출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치를 동물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일 때 자기 부하들에게 무슨 책을 읽힌지 아세요? 진화론 책을 읽혔어요. 왜? 그래야 인간을 죽일 때 양심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같아요. 이거 약자는.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건 질서예요. 내가 강해? 그러면 약한 놈 죽이면 돼. 그게 진화론의 가장 큰 어마어마한 함정이거든요. 진화론에 빠진 자는요, 양육강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짓누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일까요?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사자가 토끼 보고 양심에 걸립니까? 아이고, 오늘 먹을 거 하나 생겨내고 잡아먹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사자가 기다렸다가 잡아먹더라고. 새로 태어난 새끼인데 얘가 너무 아까워, 얘 좀 살다가 죽어야지 이럽니까? 아니에요. 가뜩이나 따끈따끈한 부드러운 고기 하나 생긴 거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양심이 있습니까? 진화란요, 굉장히 잔인한 이론이에요. 진화론 잔인한 이론이에요. 인간이 아메바까지인가, 아메바까지인가요, 인간이?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에서부터 시작.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야. 저는 그냥 과학이 아닌 상식을 가지고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전 당연히 창조주를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화론 얘기하는 교수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자들 보면 참 그래, 네 조상이 고릴라하고 같구나. 불쌍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저는 반드시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돼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원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 중에 뿌리가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조상의 뿌리 막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DNA 해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막 여기저기 섞였어요. 몽골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막 강제로 하고 막 일본 와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실 뿌리가 백이민족 하지만 다 여기저기 섞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얼굴이 참 뭐 어떤 사람은 약간 동남아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딱 그렇게 생긴 겁니다. 다 섞인 거예요. 뿌리 없어요. 우리 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뿌리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인간은 결핍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결핍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을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위탁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동물을 섬기면 안 돼요.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물은 이쁘지만 개를 자식처럼 여기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새끼. 그리고 개한테 그래요. 아유 야 엄마다 엄마. 뭘 내가 엄마입니까? 내가 개 엄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히 다른 거지. 위치가. 너는 나를 위해서 족종해. 넌 나한테 애교 떨어 임마. 넌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다 키우는 거야 임마. 이게 정상적인 관계지. 이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 상태를 주셨어요. 만족 상태.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관리, 이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어디다 쓰라? 모든 것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위택입니다.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써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요 지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 문제는 인간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구가 손상되지 않았을 거예요. 관리를 살리는 쪽으로 안 하고 죽이는 쪽으로 해봐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정점은 누구예요? 돌고래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인간이지. 인간의 문제지. 돌고래 문제입니까? 사슴 문제입니까? 사자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예요. 왜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걸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상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의 행복이 내가 데려다 키운 애완동물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뀌는 거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그게 에덴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 했더니 뭐 그냥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아니도 막 먹고 주렁주렁 먹을 게 생기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타락이죠. 사람이. 그래서요 지하 자원이 너무 많이 나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에덴 아닙니다. 누가 막 해줘서 산다? 그건 거지근성이지 그게 에덴입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줄 테니까 넌 그거 그냥 혜택이나 보고. 그건 거지지. 그건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게 준 이 축복, 모든 자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이 감사의 삶이 에덴의 삶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정체성.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네. 아이고, 당신의 조상은 고릴라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두 번째, 본래 인간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럼 왜 인간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염려가 많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고 창조했는데,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과 살리는 권한을 줬는데 왜 내 삶은 죽어가고 있을까? 왜일까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축복을 왜 나는 못 누리고 살까? 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요, 현상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답도 정확히 나와요. 원인이 틀리게 잡으면 답은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명의가 뭔지 아세요? 명의는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사람을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를 의사 잘못 만나면, 아니 나는 이 귀 때문에 어지러운데 계속 뇌를 검사만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 문제가 돼서 막 어지럽고 토하는데 맨날 위 검사하자고 머리 검사하자고 원인을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날렸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달팽이관에서 그거 어떻게 약 먹고 했더니 싹 나았대. 이야, 명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보는 게 명의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것 원인을 잘못 보면 전부 다 원인을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둬요. 내가 만난 부모,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겪었던 사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원인을 사람한테 두면요, 근본 문제의 원인을 잘못 정해놨기 때문에 해답이 안 나와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희 교회에 어느 날 머리를 완전히 싹 밀고 스포츠 모자 탁 쓰고 뒤에다 배낭을 딱 밀고, 그런데 몸에서 막 스킨 냄새 탁 풍기는 한 젊은이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모자도 막 눈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모자 이렇게 탁 내려쓰고, 그 오더니 집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모님 보러 왔습니다. 근데 남자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딱 표정이 되게 살벌하게 생겼는데 사모님을 만나러 왔다니까. 내가 선뜻 집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사람은 방에 있었거든. 내가 사무실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 멀리 어디 갔다고.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주저주저 하는 거 어떻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사모를 만나려 하냐? 우리 사모를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근데 왜 찾아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부인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와이프 부인이, 그러니까 친구 부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닌 거예요. 약간 이름이 조선족 같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통화가 되니까 전화해보겠다고 전화했지. 이런 사람 아니야 했더니 집사람이 기억력이 좋잖아요. 기억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래. 그래서 그때 말씀 전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사실 그때 조선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고 그래서 못 만났대. 그 사람이 소개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놓였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제가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도소 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하로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살인한 것까지. 그래서 아주 그냥 모범수로 몇 년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모든 사람을 그 감옥 안에서 떠오르면 떠오르니까 전부 다 가족들 중에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이 사람들 내가 다 복수하고 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꼭 모범수가 된 이유도 그거를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최선을 다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는요, 이 사람을 완전히 모범수로 하고 내보냈는데 목적은 뭐예요? 복수하라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 속에 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딱 하나다. 목적은 이거다. 다 죽이고 난 죽을 거다. 그걸 그 부인이 들은 거예요, 옆에서. 부인이 붙잡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게 뭐냐 했더니 다 죽이고 죽는 거 그건 난 못 말리겠다. 당신이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뭐냐 했더니 내가 소개하는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을 꼭 만나고 그 다음에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를요, 이 교회를 몇 번 돈 거예요. 왜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소개를 가지고 만나자니 우리가 만나줄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올까 말까 하다가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그때 사무실이 1층에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날 봤대. 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몇 번 돌다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딱 오자마자 사모님을 찾는 거지, 집사람을. 그 집사람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멀리 있다 그랬고. 집사람한테 얘기할 걸 나한테 하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도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 줄 테니 나하고 얘기하자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예요. 복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한 얘기가 그래요.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 문제의 원인이 그 부모 또 그 할머니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기를 이제 고아원에다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 자기 형제들을 얘기를 쭉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당신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겠냐. 어렸을 때 이야기였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려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나는 살인자가 되고 교도소에 간 거다 이거. 그 원인 제공자가 그때 어릴 때 나를 돌봐주지 않은 사람들이 다 문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피해자 아니었겠냐.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고아원에 맡겼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 그 당신이 어려서니까 이해를 못했지. 그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냐 그랬어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원한을 가지고 살다가 단 한 번 왔던 인생, 단 한 번 비참하게 살다 가는 것밖에 없다. 당신에게는 축복의 길이 앞에 있는데 내 말을 들어보겠냐 했더니 들어보겠대요. 그러면 오늘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다 피해자다. 가해자가 없는 거다. 가해자는 뭐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 상실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근원적 출발이다. 그건 성경에만 나와 있다. 어쩌면 당신의 부모도 그 위의 부모 세대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결핍이다. 다른 것으로 이 불안함과 행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이루어왔지만 가정이 행복해 주지 못했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돈이 벌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에서 오는 상처, 아픔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가장 근원적 축복인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어야 내 불행의 그런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피해자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내가 자녀를 저도 낳잖아요. 3명이나 낳아서 키웠는데 어떤 땐 내가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고 너무 이뻐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본 자녀에게 내가 막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아이를 태어나서 상처 주려고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데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내 상처와 내 문제, 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투영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거는요, 내 부모 탓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상태에서 오는 문제예요.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리는 다 상처 속에서 누군가를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 하는 것이지 진정한 가해자를 우리는 못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가해자라고 생각해. 서로가 너 때문에 우리 자녀는 그럴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난 아버지 때문에 난 불행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원인을 사람한테 찾아보면.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귀신도 섬겨보고 무속인도 따라가보고 우상도 섬겨보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면 될까?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근데 성공엔 거기에 높은 데는 그늘이 길다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수많은 또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행복은 없고 어느 동화책 주인공이 말했듯이 파랑새가 내 앞에 있지만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못 잡아. 계속 행복은 마치 그림자처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보이는 것 같아. 착각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멸과 고생 속에서 살다 간다. 누구도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 살다 간다.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모든 것에 퍼즐이 맞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내가 보여요. 그리고 비로소 왜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서로를 상처를 주면서 사는지가 보여요. 그래야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끝나요. 근본 해결책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속인 그 속임수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 속임이 뭔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근원적 문제예요. 여기에서 온 문제가 뭐예요? 모든 고통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고통이.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 어둠 속에 갇혀버렸고 모든 사람은 죄라는 그 근원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올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근원적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16절에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보는 눈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요, 난 거룩한 존재라고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뭘 어떻게 보입니까? 난 하찮아. 그럼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참 거룩한 존재라고 봐야 돼요. 성전이라잖아요. 성전. 거룩한 구별된 존재. 성도, 구별된 사람. 내가 나를 거룩하게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그 순간에 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경은 말해요. 네가 나를 믿을 때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조용히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을 알았고 그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바뀐 걸 어떻게 아느냐? 시간이 알려줘요. 희한해요. 살아가면서 알아요. 야, 내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올무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더 이상 나는 이 고통의 터널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결국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존재로 바뀐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이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죠. 아니, 내가 배고픈데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존귀한 자요,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살아야 돼요. 이건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준다고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일단 뭘 할 줄 알아야 남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봐야 돼요. 그들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지.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다 괴롭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왜 그런데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문제 속에서 늘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행복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보여야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후대들에 대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돌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었다. 이건 뭐라고 해서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사라집니다. 계속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옥토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기라.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하는 방법이다.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매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주일날 또는 오후에, 수요일날, 금요일, 이것도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나를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이번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했지? 이거 하나만 떠올려도 그는 지금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되고 누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